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못 오셨는데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음을 다하고 집중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하심,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주일 다니는 때 설교를 하면서 다음 주까지 설교하는 10주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 구원의 5대 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로들의 뿌리 혹은 근간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타락에서의 구원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한 구원이며 또 제한된 속죄이고 불가항력적 은총이라는 사실을 제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도의 견인, 오늘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물음표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내 구원 혹시 취소될 수 있는가? 혹은 구원받은 성도가 타락하여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이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천국에 쉽게 말하면 올인할 수 있는가? 아니면 혹시 중간에 신앙생활하다가 탈락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리가 물음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우리는 연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을 가진 존재들이죠.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가 믿음에서 낙심하여 신앙생활을 접는 분들, 또 우리는 주위에서 보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이단에 빠져서 예수 잘 믿다가 교회 중책을 맡은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으로 인하여 타락하는, 신앙에서 타락하는 그런 분들도 종종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명확하고 분명한 진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생각해서 그렇다면 왜 사람은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믿음에서 탈선하여 타락의 길을 걷는가? 그것도 성경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두 부분 혹은 세 부분을 나누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성경적인 근거를 두고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한 구원은 완전하기에 그 구원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구원에서 떨어지거나 믿음에서 탈선하여 타락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을 죽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비록 그 성도가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연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최후까지,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배교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는, 타락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하심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민두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누가 우리를 굳건하게 하셔요? 주는 민두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데 그게 누가 하는 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 악한 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경적 혹은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하심이라고 정의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 택함받고 구원받은 백성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책임지셔서 구원에 온전히 이루도록 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맛보도록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하나님의 구원, 궁극적인 구원하심, 다시 말하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주시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예정 교리와 맞물려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자가 불신앙과 죄 가운데 빠져도 무조건 안전한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무조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견인 교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영적인 위협에서 면제를 받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이 보장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더 많은 위험, 더 많은 핍박, 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본래는 마귀의 수하였고 죄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뺏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누가 이를 갑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파멸시키려고 덤벼들고 우리를 어떻게 도전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더 많은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요? 악한 마귀 사탄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물어뜯어서 집어삼키려고 하고 믿음에서 타락하게 하려고 하고 믿음에 탈선하여 배교하도록 하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성경 전체에서 성도의 영원한 안전에 대해 가장 훌륭하게 혹은 위대하게 진술하는 그 진술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뭐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5절부터 39절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영원히 보장해주고 있는 보증서와도 같은 말씀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뭔가 상반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열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곤고, 박해, 그 다음에 기근, 적신, 위험, 칼 등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35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수는 믿으면 천국이 보장되고 구원이 약속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하는 양처럼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런 많은 적대적인 세력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반드시 보호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만나지만 그 시험이 우리를 아주 넘어뜨리지 못하고 마귀의 사탄이 우리를 두루 삼키려고 두루 쫓아다니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지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유혹이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키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이런 영적인 위험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만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셔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낙심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험 앞에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위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또한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견인교리는 그리스도인이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잘 들으세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지만 우리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죄의 쓴뿌리를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때로 수많은 날들과 기회들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사실. 믿음의 사람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술 취하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였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며 자기의 목숨을 부지할 것으로 생각하여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 주장을 한 죄를 졌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위대한 수꾼이란 다윗은 간음죄를 저지른 뒤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바사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음모를 꾸미는 흉악한 죄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죠. 그는 주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을까?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하는 일을 하였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 SF 영화, 공산 강한 영화에 나오는 이 영웅들처럼 그냥 뭐든지 어디 다 물리치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시험 당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실족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견인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할 것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루로 타듯 할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그의 제자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비록 실수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였지만 닭이 2번 물기 전에 그 닭수 닭 고립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나가서 계속 통곡하게 되게 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누구를 만나 주셨어요?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라 물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로 하여금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란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므로 성령에 의하여 반드시 끝까지 이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과 시험과 모든 어려운 일들을 견디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안 당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범죄하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연약한 인성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내게 될 것이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을 능히 견디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자리에 온전히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견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끝까지 견디는데 누가 견딥니까? 내가 견디는 겁니까?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견디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나를 붙드시고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이기게 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견인이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인내에 근거한 근거를 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견인이란 이 말은 견고하게 붙드신다. 누가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다른 약하죠.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얼마나 무장해요. 마치 누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흔들리는 바람 흔들리는 갈대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잖아요. 꺾이지 않아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변인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은 완전하고 안전한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놓았다가 또는 때로는 잡았다가 이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말하죠. 하나님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붙들어주시지만 우리가 뭔가 좀 실수하고 연약한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놓으신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언정 하나님 우리 손을 절대 놓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맞아 순간 잠깐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붙드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불꽃 같은 눈, 구름기둥, 불기둥, 그 다음에 소원의 영원한 닷줄 등으로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닿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십니다. 뭐예요? 영혼에 닿아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하여 끝까지 우리를 어디로 시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이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눈은 어떤 눈이라고요? 불꽃같이 타오르는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은 불꽃이다.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은 어떤 눈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 또 이사야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켰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이 안전하게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신명기 1장 33절에도 말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 낮에는 불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누가 먼저 가주셔요? 우리 주님이 먼저 가주시는 거예요. 앞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험과 환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탈선할 수 없으며 타락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멸망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을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서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니.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말하되 이러면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주님이 자신을 천국에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확실하고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을 그는 확신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또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어떻게 해요?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하면서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을 당하여 낙심을 하거나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나를 붙드시고 계십니까? 내 구원이 완전한가?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성부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견고히 붙들리라. 내가 너를 악한 데서 건져내리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온전하게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